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다 똑같이 보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다르게 볼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포 세안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다 똑같은 믿음으로 보지 않고 다르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미국의 어느 흑인 교회는 굉장히 예배가 정적이 아니라 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예배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그런 분위기예요.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안진뱅이 믿음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걷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갑자기 저 뒤에서 교인 한 분이 걷게 하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목사님 설교에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에 그 많은 성도들이 같이 또 걷게 하소서 그렇게 화답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나고 좋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이제 설교를 이어가면서 그랬대요.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할 일이 더 많으니까 이제는 걷는 데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막 뛰어다니십시다. 그러니까 다시 그분이 뛰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시 또 전교인들이 뛰게 하소서 그렇게 화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정도면 세상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인들이 이번에 날게 하소서 그렇게 화답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됐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같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언시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 선교하러 가십시다. 선교하러 못 가신 분들은 선교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쫙 가라앉더니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정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느냐, 현장에 가봐야 진짜 믿음인지, 교회 안에서는 그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몰라요. 뭐 걷게 하소서, 뛰게 하소서, 날게 하소서 아무리 외쳐도 가짜 믿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뛰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날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진짜 그게 믿음이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날게 하소서 해도 그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교회 여자 성도님이 얼마나 남편의 핍박이 심한지 얼굴에 멍자국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넘어진 줄 알고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남편이 교회를 다닌다고 아내를 그렇게 주먹으로 막 사정없이 때렸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남편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옛날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나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아내를 때리지, 아무리 종교가 틀리다고 어떻게 주먹으로 그 연약한 아내를 여러분 때립니까? 이분이 얼굴에 멍이 들고 이렇게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근데 그 사실을 목사님이 잘 몰랐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목사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도 감동받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해 주면서 참 그동안 잘 참으셨습니다. 같이 이렇게 대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왼뺨을 때리고도 오른뺨까지 내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여성노님이 나가면서 근데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에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가면 그때는 네 목사 내가 죽여버린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성노님께 그랬대요. 그러면 잠시 저 옆에 성당에 좀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은 생활 현장에 가봐야 진짜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를 보면서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제게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제게 생수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갈망 느끼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요한복음 4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으로 내가 갈망 느끼지 않고 갈구함을 느끼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게 생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제게 생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두 가지 기도를 덧붙였어요. 예수님 이제는 진짜 육신의 배고픔만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계속해서 채우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내가 돈을 벌까 하는 그 육신의 추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고 보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육신의 눈만 들고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해야 돈이 모아지지?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돈을 벌고 살지?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추수가 아니라 영적인 추수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영적인 추수를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까 하는 이 육신의 추수만 생각하니까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고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하셔요. 44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4절 보니까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43절, 44절, 45절 말씀 보면 이제 44절이 하나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43절에서 44절로 가야 되는데 44절에 하나 끼어져 있는데 왜 이 말씀이 끼어져 있느냐 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어요. 저 남쪽 쭉 보면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중간에. 그리고 제일 위에 갈릴리가 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나사렛. 여기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자란 고향. 그러니까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고 지금 갈릴리로 가는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들려서 거기서도 좀 전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4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 한마디 하시고 그냥 나사렛 들리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45절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몇몇 병자만 고치고 거기를 떠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높임을 받지 못하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그래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외모만 보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동네 누구누구 아들 아니냐. 그리고 그 동생들도 우리가 알고 그 누이도 알고 또 그 아버지는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을 했지 않느냐. 자꾸만 육신적인 그런 외모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멀리하기도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거기에서는 몇몇 병자만 안수하고 기도하고 쉽게 떠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 어디에 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보니까 46절에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래서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 다 기억나시지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그 가나인데 가나에 딱 들어서니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왕을 섬기는 신하 한 사람이 헐레벌떡 예수님께 뛰어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데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하고 가버나움은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이 가버나움과 가나는 약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를 단숨에 뛰어와서 헐레벌떡하면서 예수님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요. 48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데도 이 신하는 49절을 보시면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대면 자신의 아들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믿고 갔습니다. 가는 중에 가버나움에서 한 사람이 막 달려와요. 그러면서 좋은 소식을 준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이 살았습니까? 언제 몇 시쯤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7시쯤, 어제 7시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딱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하신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온 지방이 다 믿었다 그렇게 53절에 나옵니다.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자기 병든 아들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그 아들을 치료해 주었죠. 고쳐 주었죠. 그런데도 이 말씀 전체의 분위기를 딱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기뻐서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이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4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4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셔야 돼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믿어야 진짜 믿음인지,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가 그걸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믿음이 순수한 믿음인지,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순수한 믿음인지,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을 통하여 좀 더 세상적인 축복을 좀 받고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순수해야 돼요. 100% 정금이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에 때가 묻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내 육신의 때가 조금이라도 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가 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먼저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나오죠. 여러분 이름 다 알죠? 첫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포로 생활 중에도 잘 믿는지.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친구들이 같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도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고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으면서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아주 순수한,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천도가 넘는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집어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면 끓는다고 그러죠. 물이 100도면 끓어요. 팍팍팍 끓어요. 커피포트에 물을 올려놓고 이렇게 스위치를 내리면 금방 이렇게 팍팍팍 끓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1000도가 넘으면 어떻게 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타져버린대요. 옷이 머리카락이 다 타져버린대요. 실제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구덩이에 넣는 그 사람들이 옆에서 타져버렸잖아요. 그렇게 뜨거워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런 불구덩이 속에 집어 넣어버린다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아끼는 젊은이들이니까 이 젊은이들이 진짜 포로지만 이 아이들을 잘만 키우면 우리 바벨론의 큰 진짜 인물이 될 것이다. 정말 귀한 인재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지만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아끼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에요. 그러니 그때 왕은 한번 말하면은 그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 왕이 그 조서를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번복 못 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아끼는 그런 아이다 할지라도, 젊은이라 할지라도, 인재라 할지라도 왕이 말에 불순종하면 불 속에 넣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 아이들을 불러요. 너희들 이리 와라. 왕이 불러가지고 조곤조곤 타일러서요, 내가 너희들 아낀다. 너희들은 정말 귀한 인재들이야. 우리나라에서 너희들은 포로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문학을 배우고 공부를 하면 너희들은 정말 앞으로 큰 인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빨리 만민이 보는 앞에서 내 체면도 있고 하니까 너희들 빨리 절을 해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이요, 왕이여, 우리가 왕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왕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3장 16절, 17절, 18절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우리를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어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진짜 그 다음 중요한 말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8절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불구덩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할 수 없이 그들을 아끼는 인재였지만 불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불이, 그 1000도가 넘는 불이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옷 하나 이렇게 옷 냄새 옆에 있으면 불냄새 나잖아요. 불냄새도 나지 않고 그럴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생명색의 감사로 쫙 감싸가지고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이 진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믿는 예수님, 정말 이런 순수한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전처럼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저 같으면 창문 닫고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꼭 창문 열고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도는 기도고 나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고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전처럼 하기 위해서. 전에도 그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자 입 딱 막아버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 눈으로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 배가 고팠던 사자가 바로 사람이 떨어지면 한 입에 바로 덥석 물고 찢어서 바로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쫙 봉해버려요. 그리고 1000도가 넘는 그 불이 그들을 살리지 못하도록 생명색의 싸개로 그들을 딱 감싸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감싸고 있으면 어떻게 그 불이 그들을 태울 수가 있어요? 죽음도 예수님을 영원히 무덤에 갇혀놓게 하지 못했잖아요. 죽음도 예수님을 영원히 무덤 속에 갇혀놓지 못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감싸고 있는데 여러분, 죽음보다 더 시시한 그 불이 그들을 태울 수가 없는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지금도 이런 믿음,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순수한 믿음을 보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에 복을 주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 저 믿음 변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아이에게 복을 주지 않아도 예수님, 전처럼 여전히 저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몸에 병 고쳐주지 않아도 여전히 전처럼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도 예전처럼 열심히 변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좋아요. 예수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 때가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어떤 내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내 어떤 육신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체만이라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예수님 외에는 이제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5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러요. 에레미야야, 너 이리 와봐라. 너 지금 빨리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라.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정의롭게 행하고 진실한 사람 한 명만이라도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막 찾고 찾은 거예요.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 한 사람, 정의롭게 생활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발을 뛰어가면서 찾아도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포 땅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진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 가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갑자기 이 설교를 그 목사님이 듣고 있는데 딸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초등학교 다니는 그 딸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서 같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딸이 세상에 그 목사님께 아빠, 그 한 사람이 목사님 아빠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못했대요. 그리고 딸이 나간 뒤로 이마에 식은땀이 쭉 흐르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딸이 물어봤을 때는 뭘 기대하고 물어봤겠어요, 여러분? 그럼 이 말 한마디를 기대하고 그 초등학생이 물어보았지 않겠어요? 근데 목사인 아빠가 그럼 그 말을 한마디를 못하고 당황하고 있으니까 딸이 실망하는 기색을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이마에 식은땀이 쭉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막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세라가 나한테 안 물어보니까 천만다행. 저도 진짜 우리 딸이 나에게 그거 물어봤으면
저는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제 다리가 떨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 정의롭게 사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목포세 함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그런 정의롭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으라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묻지 않는 믿음, 정말 욕심이 묻지 않는 믿음, 100% 정말 정결한 그런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든 목포세 함께 성도들에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